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2일 합동천도제 날이고요. 자비도량 참법 제8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8권에 대한 간단한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크게 볼 때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전반부는 상근기 법문, 중반부는 중근기 법문, 후반부는 하근기 법문에 해당되는데 이제 7, 8, 9, 10권은 하근기 법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는 것은 뭘 두고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기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자비도량을 건립하는 의식만으로도 자신이 이 보리심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심을 내기 때문에 상근기예요. 그것만으로 참회가 되니까 더 이상의 참회가 필요 없습니다. 중근기는 그걸로는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반부에는 인과법문을 배웁니다. 인과법문. 그래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좋은 행동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를 받고 이런 인과에 대한 법문을 낱낱이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안 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몸으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7, 8, 9, 10번은 그래서 내용이 적고 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법문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적은 내용 속에서 법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8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7권부터 가보겠습니다. 325페이지. 근데 저하고 페이지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총발대원을 보려고 하거든요. 앞에나 뒤에 2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앞이나 뒤로 2페이지 정도. 몇 페이지인가요? 327페이지세요? 1페이지, 4페이지가 차이 나네요. 4페이지가 차이 난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따라오세요. 자, 먼저 7, 8, 9권을 이 전체적으로 이루는 구성은 이 총발대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총발대원 그랬으니까 총발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 보면은 모든 천왕, 모든 하늘, 그리고 선주, 진선, 범왕, 제석천, 사천왕, 신왕, 신장 저 뒤에 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기도의 일체중생, 축생도의 일체중생, 그리고 시방에 다음 없는 법계와 미래의 세계가 끝나기까지의 크고 작은 일체중생, 뒤에 오는 중생, 다른 세계의 중생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들을 위해 예배하겠다, 예불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총원을 했으니 각각의 카테고리에 있는 존재들을 위해 별원, 따로 또 예불하고 공덕을 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좋은 조교를 하나 구했거든요. 이제 AI한테 이 자비도량 참법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8권 법문을 할 거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요약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모든 존재에게 예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내용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해석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게 그 존재에게 예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보면 총발대원 뒤에 천도예불이 제일 먼저거든요. 331페이지니까 327페이지가 될까요? 네. 여기 보면 천도예불인데 천상 존재들을 위해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위자를 잘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 봉천도예불이 아니라 봉위거든요. 봉천도예불 그랬으면 천도에 있는 존재들에게 예불을 한다 이런 뜻인 거고, 봉위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예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총발대원을 하기 전에 7권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자비도량천법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불교 공부를 잘하면 그 법회에 있는 자리에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도반들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 나만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참석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의 문제든 시간의 문제든 공간의 문제든 관계없이 못 온 이들이 있죠. 그 모든 일체 인연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대신 예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총발대원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대신 내 무릎으로 내가 절해서 그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하겠다. 이런 의미로 7권, 8권, 9권, 10권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육을 시켜줬어, AI한테. 그들에게 예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예불하고 그 공덕을 대신 회양하는 것이다. 교육시킨 내용을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니까 348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앞에 보면 봉이 마왕예불도 있고 봉이 용왕예불도 있고 봉이 아수라도 예불도 있습니다. 아수라를 위해서도 예불했고 용왕을 위해서도 예불했고 마왕을 위해서도 예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도에 해당되는 용신, 천신, 다양한 신들에 대한 예불이 끝났어요. 신들도 이 자리에 못 왔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예불해 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 이제 그들은 복진 타락할 일만 남았는데, 시한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공덕을 지을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왜냐하면 환희동산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누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재석천왕이 아주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쾌락 속에서도 공덕 지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천도에 대한 예불이 끝나고 이제 부모에 대한 예불이 시작됩니다. 자, 왜 부모에 대한 예불을 1번으로 하는가? 왜 그럴까요? 이제 8권의 내용을 놓고 보면 당연히 부모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에 중kun기 법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한은 어떤 관계에서 생겨난다 그랬죠? 가까운 관계. 그게 누구냐면 가족과 스승, 도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결은 누구하고 짓는 거냐면 사실은 가족하고 짓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항상.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그걸 해결 못하니까 다음 생에 친구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싫은 거라. 그런 사람 있죠. 사이가 좋다가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 부모 자식 간일 때, 가족 간일 때,
지었던 원결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라. 그리고 그걸 다양한 형태의 인연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은결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원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가족끼리 짓는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예불이 1번이에요. 한번 원문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 이도량의 동참대중이여, 여기 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도량의 동참대중이여, 다음에는 부모님의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애정이 깊어서 차라리 내 몸이 위태로울지언정 자식을 편안하게 하고 나이 들어 장성하면 인과 예절을 가르치며 손을 씻고 스승을 구하여 경전을 배우게 하며 한시도 잊지 않고 사람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재산을 아끼지 않으며 염려함이 깊어 병이 되고 자리에 누워도 편안히 쉬지 못하고 항상 자식 생각뿐이니 그 은혜 무겁기가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부모 은중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부모 은중경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직접 부모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신 적이 없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니까야 속에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정형구로 비유하는 게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냐면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짊어져요. 그리고서 세계여행을 시켜드리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여행시키면서 호강을 시켜드려도 평생토록 갚지 못하는 게 부모의 은혜랍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죠. 그게 뭐냐면 행복의 길로 이끌어드리는 것.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자식 키워보시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말 듣겠어요? 아버지는 말 듣겠습니까?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부모님이 자식 말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은혜를 못 갚는 거라.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지 부처님께서 정말 니까야 속에서 정형구로 자주 말씀을 하세요. 항상 부모의 은혜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자, 여기에 굵은 글씨는 인용구거든요. 요 인용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하의 그 은혜가 부모님보다 더한 것은 없느니라. 무릇 출가한 사람이 도를 얻지 못했다면 오로지 학업을 부지런히 닦아 선행을 그만두지 말고 덕 쌓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선 출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출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출가 안 한 사람은 성공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든 돈을 잘 벌어서 성공을 하든 명예를 얻어서 성공을 하든 성공하면 부모님이 말을 좀 들어요. 그래야 부모님의 고집을 꺾고 그 부모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성공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자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출가자는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거라. 출가자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훌륭한 스승이 되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 근데 그전에는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업을 부지런히 닦아 선행을 그만두지 말고 덕 쌓는 것을 그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정진해서 자신이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은혜를 갚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못 갚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왼쪽에 어머니, 오른쪽에 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여행을 같이 다녀도 안 된다니까. 그걸로는 못 갚아요.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발전시켜줘야 그게 진정으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은혜를 별로 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부모님한테 은혜를 별로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어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서양 가가지고 법문하시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은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게 깊다 그러면 막 눈물을 막 흘린대요.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게 깊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근데 서양에서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게 깊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나 때렸는데요? 날 버렸는데요?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히려 막 원한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당황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를 바꾸셨대요, 거기서는. 뭐라고 바꾸시냐면 전생의 어머니가 아니라 전생의 애인으로. 일체 중생은 전생에 모두 다 나의 애인이었다 이렇게 바꾸셨대요, 비유를. 전생의 어머니로는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마인드 코칭할 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지출에 대한 습관을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왜 지출에 대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치관 하나를 딱 알려드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조금 유하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은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강력하게 표현할 때는 돈은 수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 우리가 먹는 거 자기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의 수명을 먹은 거예요? 부모님의 수명을 먹은 거예요. 어릴 때 자기가 배우고 입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린 것은 그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았는가 적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님의 수명을 먹고 자란 겁니다. 세상에 어디 부모에게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의 은혜를 아들, 딸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봉이 과거 부모 예불입니다. 현재의 부모님께 예불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 부모 예불을 하는데 과거 부모 예불 한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이 도량에 동참대 중이여 이 가운데 만일 어려서 부모를 여인 이가 있으면 다시 만나기 어려워 만겁에 아득하기만 할 것입니다. 신통이나 천한통을 얻지 못하였으니 부모의 영혼이 어느 갈래에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앞다투어
복덕과 공덕을 쌓아 은혜에 보답해야 하니 선한 일 하기를 쉬지 않으면 공이 이루어져 정성에 감동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열심히 정진해서 복덕과 공덕을 쌓아야만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덕과 공덕을 회양하고 선물하는 걸로 갚는 건데 이 복덕과 공덕은 또 뭐랑 똑같냐면 돈이랑 똑같아요.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재가불자들에게 있어서 재산이라고 하는 건 공덕의 일부분일까요? 아닐까요? 공덕의 일부분이에요. 공덕과 복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냐면 공덕과 복덕을 주는 거예요. 출가자는 재산이 많이 없잖아요. 대신 무형의 공덕과 복덕이 많아요. 그래서 무형의 공덕과 복덕을 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전환돼서 주는 거냐면 재가는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서 은혜를 갚는 거고 출가는 지혜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서 공덕과 복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보시와 무해보시 그리고 법보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공덕과 복덕이 없으면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 그래서 재가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출가자는 열심히 정진해서 좋은 출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경전에서 말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망자를 위하여 복을 짓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과 같다. 만일 망자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났다면 공덕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사막도에 태어나거나 환난에 처했다면 빨리 그곳을 벗어날 것이며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났다면 바른 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7세의 선망 부모와 여러 급의 친척들이 온갖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고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제거하여 함께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니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지극한 효도로 은혜를 보답하는 최상의 일이니라.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정진해서 자신의 정진 주제가 있잖아요. 재가자의 정진 주제, 출가자의 정진 주제, 학생의 정진 주제, 의사의 정진 주제, 그리고 이 부모의 정진 주제, 자식의 정진 주제, 그리고 출가자의 정진 주제, 본분사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걸 열심히 해서 쌓을 수 있는 공덕과 복덕을 쌓고 그걸 인색하게 아끼지 말고 베푸는 것. 큰 원리를 보면 이렇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쉽게 은혜를 갚으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출가를 하면 돼. 왜냐면은요, 출가를 하면 7대의 친척들이 그 한 사람이 출가한 공덕으로 이 생천한다 그러잖아요. 천상에 태어난다. 아직 출가자가 출가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수행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출가해가지고 얻게 되는 다양한 수행 공덕들은 이제 따라오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출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출가를 딱 했을 때 계약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금의 크기가 7대가 승천할 수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세 넘으신 분들 많나요? 안 넘으신 분은 있나요? 출가가 좋은 길이라. 출가가 좋은 길이에요. 계약금 받았으면은 계약금은 보통 요즘에 몇 프로나 걸어요? 10%? 근데 10%면은 70대밖에 못 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너무 적고, 출가할 때 받는 이 계약금은 한 1%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출가해서 잘 살면 99%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출가를 하자마자 공덕이 계약금으로 들어오는데 7대가 승천하더라. 잠깐 반쯤 농담한 거고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으로 회양해서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똑같다. 이제 과거의 부모의 볼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리신명상이에요. 보리신명상은 일체 중생을, 총발대원에서 말하는 그 모든 중생들을, 천도, 아수라, 용왕 그 모든 존재들을, 축생, 아기, 지옥 중생 모든 중생들을 한 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생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전생의 어머니가 됐는지 제가 오늘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 왜 중생이 전생의 어머니인가? 6가지 사유 구조가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 자, 이 부분 자신은 가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일단 유물론자들은 이 가설을 따라올 수가 없어. 첫 번째 가설부터 막히니까요. 하지만 불자들은 무한한 윤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진실이 아니니까 이것을 가설로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무한한 윤회가 있었으면 혼자 태어나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나요? 아니면은 원한을 베풀어 줬나요? 물론 둘 다 섞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머니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4번째, 그러면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돼요? 원수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냥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이어도 배은망덕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수행자, 보리심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고통에서 건져드리는 거라.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잘해드리거나 한번 즐겁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좀 용돈을 보태드리거나 기타 등등, 이걸로는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서포트를 해드려도 그 의식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에 빠져 있어.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방법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드리는 거라. 이렇게 은혜를 갚기로 했는데 마지막 6번째. 내 꼴을 보니까 나도 고통스러워. 나도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내가 먼저 행복을 배우고 행복해진 만큼 나의 전생의 모든 어머니를 구해야겠다. 이게 전자가 상구보리, 후자를 하와정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한한 전생이 있었고 나에게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본뜻이 무엇이냐면, 무한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무한한 거예요. 이거 말고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어머니 계세요? 돌아가셨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어도 어머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옆에 봐보세요. 그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전생의 어머니. 그분이 전생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니까야의 정형구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시는 그분들과 어머니 자녀의 관계로 만난 숫자는 저 대서양의 물방울 수보다 더 많다.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한하다는 의미예요. 무한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무한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저 대서양의 물보다 더 많은 숫자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맺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을 뿐. 그래서 이 보리심 명상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치관으로 갈고 닦는 수행자들은 만나는 모든 중생을 전생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전생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생각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닦느냐, 이게 바로 보리심 명상이에요. 이런 걸 사유명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고요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명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윗바사나 주제이기도 하고 관찰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유를 해서 두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뉴런이 연결될 때까지 하는 거라. 사유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글 쓰고 말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는 지금 사유 명상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점점 두뇌가 그렇게 바뀌니까. 전생의 어머니들입니다. 그 봉이 과거 부모의 물이라고 하는 건 누굴 말했던 거냐면 내 바로 전생의 어머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예불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존재들에게 왜 예불하는가, 왜 그들을 대신해서 예불하는가를 하나하나 말할 수 있는 설법 시간이 없어서 통틀어서 과거 부모 예불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꼽은 겁니다. 자, 인용구를 읽고 인용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부분이 재밌는데요. 이런 부분은 줄을 쳐놔야 돼요. 망자를 위하여 복을 짓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때가 벌써 1000년도 넘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은 계좌이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망자를 위하여 복을 짓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과 같다. 이제 현대적으로는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계좌이체를 하면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걸로 전부 갚을 수는 없지. 하지만 갚기 위한 나의 시작하는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맨입에 계좌이체라네. 맨입에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을 때는 계좌이체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본주의식 이 은혜를 갚는 건 계좌이체부터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처럼 공덕을 회양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이 과거 부모의 불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비도량 참법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자비도량 참법은 왜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은 참회를 하기 위한 경전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비도량 참법은 뭐냐면 사실은 천도제예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앞에 치씨에 대한 설화가 있잖아요. 양무제가 자신이 사랑하는 애첩인 치씨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치씨가 구렁이가 돼서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구렁이가 돼서 와서 자신이
이 애첩으로 살아가던 시기에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다른 부인들에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인들은 죽어서 천상에 다 갔는데 본인만 구렁이로 태어난 거라. 그래서 이 구렁이 몸 좀 벗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양무제가 왜 양무제에게 온 거냐면 황제이기도 하지만 불교 황제 아닙니까? 불교 황제. 그러니까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양무제에게 부탁하면 스승들에게 물어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스님들한테 말해서 공덕을 대신 지어줄 수도 있으니까 대신 천도제를 좀 부탁해달라고. 요즘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양무제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승 500분을 초청해서 그 500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탁드려서 결집을 한 가르침이 바로 이 자비도량참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비도량참법이라고 하는 건 수행하는 사람이 참회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공덕을 지으니까 참법이라고 한 거고 원래 이 수행법이 설립된 목적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자비도량 천도법이라. 그러니까 과거 부모 예불을 하는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공덕을 예불을 해서 회양을 함으로써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천도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만 해도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자해설을 배우기 전에는 모르는데 사자해설을 배우고 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꼭 누구나 다 49일까지 가야 다음 생을 받는다 그랬나요? 그 전에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나요? 그 전에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49일 만에 모두 다 받는다 그랬나요? 100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나요? 3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재판이 길어져. 재판이 길어지는 건 분명하니까 길어져요? 애매하니까 길어져요? 자, 봐보세요. 애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여기에 시소가 있어. 한쪽으로 탁 기울어지면 분명한 거죠. 근데 애매해요. 그럼 여기다가 돌 하나만 얹어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신 공덕 지어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망자가 인간이나 천상에 이미 태어났다면 공덕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사막도에 태어나거나 환난에 처했다면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것이며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난 상황이면 그러면 부처님의 바른 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마지막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7세의 선망부모와 여러 급의 친척들이 온갖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고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제거하여 함께 해탈을 얻게 되는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에 아직 몸을 못 받았다면 좋은 곳에 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어서 회양하는 공덕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좋게 태어났든 안 좋게 태어났든 아직 못 태어나서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전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지 않습니까? 공덕은 돈과 같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돈이 많아. 근데 누가 돈을 더 줬어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돈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재산만, 돈만 다다익선이 아니라 공덕도 다다익선이라. 그리고 다다익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영성의 원리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재물에 대한 게 아니라 영성에 대한 것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경제학자가 가져간 거예요, 원리를.
경제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 원래는 뭐에 대한 거냐면 공덕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공덕이라고 안 하고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이제 공부 배우시는 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니까 저는 강의를 하고 다른 분들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빈익빈 부익부냐면 이 문해력과 독해력, 지식과 지혜에 대한 공덕이 제가 조금 더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저는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하기 위해 경전 수업을 하시려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세요? 일주일에? 3시간? 3시간? 저는 그냥 강의 준비에만 3시간 2타임, 그리고 강의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7시간, 8시간을 매주 투자해야 돼요. 4과목. 그러면 안 그래도 지식과 지혜가 조금 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 공덕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더 열심히 하니까. 공덕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공덕을 보태주는 것이 그들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도움이 된다. 경전에서 부모에게 예불을 해야 되는 이유, 전생의 부모님에게 예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장에 대한 예불이요. 사는 스승이라는 뜻이고 장은 어른이라는 뜻이니까 이 존중하는 어른과 스승을 위해서 예불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한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스승에게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스승에게 원한도 많이 쌓아요. 불교 집단은 진짜 멋진 집단이에요. 물론 이제 범위를 좀 좁힐게요. 모든 불교 집단이 아니라 승단은 참 멋진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니카야에 보면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환속을 하잖아요. 더 이상 계율을 못 가지겠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더 이상 못 지키겠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수행 못 하겠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은 계율을 반납하고 나가시거든요.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시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갑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요. 세상에 이런 멋진 이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이별이 어디 있어요? 이별 중에 더티하지 않은 이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봐 헤어질 때는 다 원수가 돼요. 안 그러면 본인의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신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발버둥을 치면서 맨 끝에 꼭 안 좋아요. 처음이 좋고 중간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항상. 우리의 모든 만남은 뭐가 예정되어 있죠? 이별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름답게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것도. 안 그러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나갈 때 보면 원수가 돼서 나간다니까요. 아니 왜 원수가 돼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함께 공부하는 대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대중생활 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실 때 도망가지 말고 나는 이제 나가서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도움 받고 그러고 나가시라. 근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특히 사람들도 이별에 미숙하지만 한국 사람은 특히 이별에 더 미숙해요. 요거 배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장과 원결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증폭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첫 번째 문단부터 두 번째 문단 몇 줄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부분까지 읽으세요. 오늘 이 도량에 동참대 중이여 이미 부모와 친척을 위하여 예불하였으니 이제는 스승의 은덕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길렀지만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우리에게 은덕이 무량하여 큰 자비심으로 선한 일을 권하여 수행하게 하며 생사에서 벗어나 저 언덕에 이르게 하고 모든 일을 이익되게 하여 부처님을 뵙게 하며 번뇌의 결박을 제거하여 영원히 무위에 있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지극한 덕을 누가 제대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봐보세요. 스승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대요, 안 베풀었대요?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스승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의 육체를 생존시켜줬어요. 낳아줬고 생존시켜줬습니다. 정신을 자라나게 하고 정신이 성장하게 하고 정신이 결핍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게 돕는 건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흔히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정신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니까 스승의 은혜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현생의 부모님과 전생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더 큰 은혜를 주면 되는 거네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이 뭐였냐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판단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모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진짜 중요한 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부모님하고 괜히 더 싸우기만 하고 기분만 더 나쁘고 원한만 더 짓고 부모를 구하고 싶다면 부모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스승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불을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비구, 비구니, 과거 비구, 비구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스승들에게 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구원으로 가면 구원에서는 지옥아기 축생 이런 사막도의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들을 위해 또 대신 예불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아주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요. 구원까지 해버리고 오늘 기도도 구원까지 하시라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구원까지 못하겠네요.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8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러 존재들에게 예불하는 건가요? 여러 존재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예불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몸을 놔두셔야 돼. 그냥 당장 가족만 생각해봐도 이 자리에 안 온 가족 몇 명이에요? 혼자 오신 분들 자녀가 몇 분이세요? 2명. 그러면 남편이 있지 자녀 둘 있지 그러면 3배로 하셔야 돼. 내 것까지 하려면 남들보다 3배로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가족만 생각해도 그런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내 마음에 걸리는 다양한 과거의 전생의 어머니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무릎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만 무릎이 부서지게 하라 그랬다가 부서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하라 그랬습니다.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열심히 그들을 위해 대신해서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빈 스님은
어머니, 과거의 어머니,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일체 중생을 과거, 전생의 어머니로 전부 하나로 포섭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전생의 모든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의 스승이 될 만큼 치열하게 정진하고, 그리고 그런 위치가 된다면 기꺼이 인연 닿는 내 인식의 범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고 그들을 이끌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보리심 명상이고, 이 보리심을 충실하게 해서 보리심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비도량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보리도량, 자비도량을 단단하게 건립해서 그 힘으로 전생의 모든 어머니들의 스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늘 8권 예불을 간절하게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미를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